안녕하십니까?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번 주에 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마스크 해제. 30일 날 있었는데 지금 한 그래도 99% 분이 다 쓰고 계시네요. 정말 3년 동안 우리와 동고동락을 같이 해가지고 차마 떨쳐버리지 못하고 근데 참 감격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참 언제 올까 이 마스크 해제하는 것도 이거 진짜 평생 가는 거 아닌가 맨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왔잖아요. 예. 오늘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우리 36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참 이 땅에 참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참 저희를 또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또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귀한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참 묵상하고 심령으로 더 짓고 또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 가운데 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다 보지는 못했고 잠깐 이렇게 보긴 했는데 대충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충성스러운 순양그룹의 비서였던 주인공이 오너 일가의 횡령 누명을 쓰고 죽었다가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그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제 이미 다 미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개발될 땅에 투자해서 240억을 벌고 그 분당에 투자해가지고 그다음에 아마존이 나스닥에 그 상장할 때 투자해서 900배의 수익을 내고 정치권이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침내 자기를 괴롭히던 자들에게 복수하고 그 회장 자리에 오른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는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중에서 어떤 일은 실제로 이미 현실로 다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보다 미래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미래의 일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들 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이 성전을 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진짜 끝내주죠.
제자들이 보고 감탄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던 성전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 제1성전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운 제2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은 제2성전을 증축하여서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BC 20년부터 시작된 공사가 착공 45년 만에 봉헌 예배를 드렸고 최종 완성된 것은 AD 64년이니 무려 84년이나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화려하다는 솔로몬 성전이 7년 지었거든요. 이거는 84년을 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들은 흰 자연산 대리석들이었고 어떤 돌은 높이가 11m, 너비가 5m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붕과 문들도 두터운 황금으로 입혀져서 태양빛을 받을 때마다 휘황찬란한 금빛을 반사하였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의 6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아주 웅장하였고 내부도 갖가지 금세공품으로 장식되어서 번쩍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넘죠. 굉장히 큽니다. 엄청난. 그러니 갈릴리 촌놈인 제자들이 보았을 때 입이 벌어져 그 이스라엘 국뽕이 치사량까지 아마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야말로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어떻게 똑같은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다르게 보실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한 겉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내면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집안도 좋았고 지식도 많았고 근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에 비해서 땀내나는 옷을 입었고 배움도 짧았고 가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세상 좋은 곳에 마음이 현혹되고 세상 영광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의 속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오랫동안 서서 기도하였지만 내용이 없는 외식뿐이었습니다. 성전을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름진 재물을 수없이 드렸지만 생활은 불의와 자기의로 충만하였고 정죄와 판단만 난무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도 신앙생활의 생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대와 사람들을 볼 때 그 겉모습, 즉 이 아웃사이드만 보기 쉽습니다. 겉이 멋있어 보이면 속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겉모습에 현혹되어 속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모습은 내면 본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즉 인사이트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현재의 모습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현재 잘 나가면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현재의 모습과 상관없이 미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전과 같은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 한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미국 크리스찬 월드지 발표에 의하면
23개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교회 1위도 당연히 한국에 있습니다. 순땡땡교회. 그러나 이런 사실에 감탄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큼 한국 교회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안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현대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더 많은 것은 아닐까요? 진리의 복음보다 값싼 위로와 평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은 아닐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화려해 보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럽에는 엄청난 크기와 높이, 화려함을 자랑하는 수많은 교회와 성당들이 줄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곳이 관광지로 전락했고 최근에는 술집, 이슬람 사원이 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내면이 신앙을 잃고 복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성전과 같이 화려한 오늘날 과학 문명에 감탄합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 화상 채팅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공상과학 영화 이런 데서나 볼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 묻듯이 웃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또 어떠합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여 자동차가 스스로 우리 집 앞까지 오고 드론 택시, 드론 오토바이가 나와서 곧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할 뿐 아니라 서빙을 하고 말동무를 합니다. 3D 프린터로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유전자 가위로 불치병을 고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사람의 능력치를 뛰어넘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카메라, 로봇, 자동차, 의학, 과학 문명은 그 한계가 어디일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요즘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챗 GPT라는 것이 화제인데 들어보셨죠? 이것은 마치 채팅하듯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사람의 의중까지 파악하고 논문 수준의 대답을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도 MBA 시험도 다 통과하고 토론도 가능하며 심지어 사람이 이렇게 된 뭐 피카소 그림 그려줘 그러면 피카소식으로 그림도 그려주고 뭐 음악도 만들어주고 나 이렇게 된 앱 한번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앱이 날씨가 이렇게 내일 모레 나오는 날씨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앱을 탁 만들어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참. 파종서부터 추수, 탈곡, 제품 출시까지 무인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 신체가 고장나면 갈아 끼우며 살 것이고 죽음을 정복할 때도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대 과학 문명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그만큼 행복해졌습니까? 사람들의 영성과 도덕성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오히려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들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요즘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부유해지고 학생 수는 확 줄었고 교실은 굉장히 인격적이 되었지만 이전 학생들에 비해서 갈수록 순진함이 없고 정사가 메마르고 참을성이 없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폭력적이고 정신적으로 진짜 힘든 아이들이 이전과 비할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퇴직하려고 하는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것은 화려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은 오히려 병들고 곪고 있습니다.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성전 멸망의 시기와 징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울러 세상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성전 멸망이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세의 때가 되면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 거짓 메시아가 출현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합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거짓 메시아가 전 세계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자칭 예수가 몇 명? 50명 있다고 합니다. 보혜사 재림 예수라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를 다 합친 인물이라는 JMS, 이름도 정명석이잖아요. JMS 정명석. 재림 예수를 주장하나 이미 1985년에 죽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죽자 자신이 안상홍 부인과 안상홍 아들 몰래 안상홍과 결혼한 하나님의 신부라고 주장하는 어머니 교회 장길자. 개판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일교 문선명 등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신비주의적 현상들로 미혹하는 자들, 새로운 12사도를 임의로 임명하여 그 다스림 아래 두고자 하는 신사도 운동, 꿈이나 환상으로 천국과 지옥을 봤다며 미혹하는 자들이 그득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불건전한 종말론을 확산시키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난리와 소요, 전쟁과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말세가 될수록 전쟁의 소식이 늘어만 갑니다. 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끊임없게 됩니다. 1차 대전 때 1천만 명이 죽었고 2차 대전 때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세계 대전이 끝나고 바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냉전 체제가 없어지게 되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냉전 체제가 끝나자 오히려 민족끼리, 나라끼리 더 잦은 분쟁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 5천 명이 죽고 6,30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전쟁은 핵을 운운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미얀마, 이란,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중남미,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전쟁과 정쟁의 기운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남북한 긴장이 팽팽합니다. 또 11절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습니다. 요즘 지진은 너무 자주 발생해서 웬만한 지진은 보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진의 빈도가 18세기에는 약 600회 정도였는데 19세기에는 약 2,000회, 20세기에 들어서는 약 2만 회, 즉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또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인데도 기근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절반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패스트, 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이 유행하다가 최근에는 이와 비교도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여 3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코로나로 660만 명이 죽었고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4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센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도 심각해져서 2022년만 해도 미국 데스트밸리는 사막인데 홍수가 나가지고 1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홍수가 났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다 홍수로 잠겼고요.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수백 년 만에 가뭄으로 땅바닥이 드러나서 고대의 유물들이 드러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겨울은 그 북극 한파가 몰아쳐서 중국은 마이너스 53도까지, 우리 백두산에도 마이너스 43도까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등 그동안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한파들도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들리면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재난들은 그 자체가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요, 장차 올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난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십니다. 셋째는 성도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왜 박해를 할까요? 서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목표를 지향합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합니다. 크고 작은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복음을 접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공산국과 회교권국과 불교 국가에서는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핍박이 더욱 심하게 됩니다. 이런 공적인 핍박뿐 아니라 16절을 보면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치 신자들을 박해합니다. 가까운 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이러한 박해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거 역사를 볼 때 이러한 박해가 심할수록 복음의 불길은 더 뜨겁게 타올랐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굳세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과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는 가정에, 직장에 복음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면 박해가 일어날 것이지만 박해를 통해서 복음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4, 15절, 17, 18절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신자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날에 똑바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변호사보다 더한 구병과 지혜를 주어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제가 너무 액션이 컸나 봐요. 이게 막 흔들린데요. 이 종말이 가까워져서 제가 그냥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살살 할게요. 20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이 아니라 이제 역사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하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을 빠져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AD 66년 당시 유대 총독 플로루스는 로마에 바치는 세금으로 예루살렘 성전 보물 창고에서 17달란트의 금화를 이렇게 몰수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66년 6월에 로마 세력을 유대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자 로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네로 황제가 열받았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보내서 진압하게 하였고, 이어서 그의 아들 티토스가 이 전쟁을 재개하여서 70년 8월 10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성 안에는 약 270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죽임당한 사람이 110만 명. 포로로 잡힌 수는 9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군의 불화살에 헤롯 성전을 치장했던 황금이 불에 녹아서 그 돌 사이에 스며들었고, 이에 로마 군대는 그 황금을 이렇게 회수하고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가면서 이 황금을 수거해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가져온 황금과 불을 사용해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콜로세움 세움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이 콜로세움은 그때 끌려온 유대인들이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콜로세움 있죠. 그리고 이게 옆에 있는 지금 보이는 게 바로 그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는 그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거기에는 당시 성전에서 성물을 약탈하는 로마군의 이 모습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저기 보면 저기 촛대 있죠. 촛대가 있고 이렇게 이들을 막 끌고 가고 약탈해 가는 모습입니다. 또 티투스는 하여튼 로마 가서 꼭 한번 구경해 보세요. 티투스는 그들이 다시는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서쪽 벽 7줄만 이렇게 남겨두었는데, 이렇게 저 밑에 이게 이제 이렇게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실래? 네, 이렇게 헤롯 땅 때 저 밑에 요 윗거는 이제 옴므아트 모슬렘 때 이제 지은 거고요. 또 티투스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축출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때로부터 1974년 아니 47년 6일 그 전쟁 있을 때 그때 나라를 찾을 때까지 무려 2000년 가까이 외국으로 흩어져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도 유대인들도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 존대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은 장차 올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표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분명하고 100%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일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2장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자세 25절에서 38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인류 종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이 극에 달할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더라도 아침에는 해가 뜨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해가 빛을 잃게 됩니다. 달과 별도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세상의 모든 기초와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지를 위해서 주셨던 그 물리 법칙들,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태계를 움직이는 생태계의 법칙들, 이런 법칙들이 이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까지 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류가 쌓고 자랑하던 모든 과학 문명은 하나님의 작은 손길에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 같이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가난한 시민지 백성의 아들로서 초라한 모습으로 조용히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과는 180도 다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큰 나팔소리 빰빠바 이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큰 이 나팔 소리를 내며 참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날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들에게는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날, 뼈아픈 패배의 날, 처절한 치욕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무섭고 공포스러울 때 사람들은 양손을 머리에 감싸고 어디 숨을 곳을 찾습니다. 절망스러운 사람들은 고개를 떨굽니다. 세상의 종말의 날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모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주님은 머리를 들라 하십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춘향전에 보면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몽년이 수절하느라 온갖 고초를 겪었던 춘향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고개를 들라. 춘향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사모하는 도련님이 있었습니다. 그때 춘향의 감격이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이것이 춘향전의 클라이막스고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면서 좋기만 했겠습니까? 아마 또 찢이고 볶고 살았겠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을 따르느라고 수고한 나의 고생과 아픔을 아시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량 곧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맞이하여 주십니다. 이날은 죽음으로 인해 잠시 헤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를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분이 약속한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성취되는 날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살았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에서 33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달력을 보지 않더라도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모든 천지는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지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말의 시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그 ES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atch yourself로 이렇게 번역되어 나옵니다. 즉 자신의 모습을 두렵고 떨림으로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지게 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런저런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을 과도하게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다른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적인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돈 걱정, 장래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등 계속 걱정만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시대의 징조에 관심을 둘 수 있겠습니까? 삶의 양상은 서로 다를지라도 결과적으로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영웅 호걸도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을 때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도 스스로 조심하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자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나 문제의 본질을 보는 통찰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이든 힘든 날이든 승리의 때이든 실패의 때든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개인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합시다. 혼자서 하기에 어려울 때도 많으니까 둘씩 만나면 기도하고, 외에 모임할 때 기도하고, 오프라인에서 기도하고, 온라인에서 기도합시다. 줌으로 기도하고, 카톡방에서 기도하고, 전화로도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싹 생각하는데 문득 옛날에 그 유명했던 유아 프로그램 뽀뽀뽀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뽀뽀뽀는 수시로 뽀뽀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뽀뽀뽀 대신 기도를 넣어서 불러보았습니다. 아빠가 출근하며 기도해, 엄마가 안아주며 기도해, 만나면 반갑다고 기도해, 헤어질 때 또 만나요 기도해, 우리는 기도쟁이, 기도해 친구,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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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조금 민망합니다만
2023년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기도했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 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죽임 당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론가 조용한 곳으로 가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늘 그랬듯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감난산에서 쉬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말 신앙입니다. 주님은 종말을 앞두고 야 내가 몇 월 며칠 날 올 거니까 이렇게 탁 선포하고 다 내팽개치고 모여서 야 집회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일상대로 말씀 사랑, 기도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며 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종말 신앙, 재림 신앙입니다. 결론입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는데 설마 내일 올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덕과 같이 옵니다. 온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설령 우리 시대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행할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 나라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한 팀의 1대1을 섬기며 말씀을 쫓아 살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정말 미래의 일, 장차 일어날 일 비밀을 저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현실만 바라보며 종종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